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서 7장에 들어왔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은 죄인이었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게 하셨어요. 하지만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와서 온 인류가 죄를 지게 되고 또 한 사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6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6장에서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의 종으로 살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살 거냐, 의의 병기로 살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결론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내용이 율법의 자유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8장에 가면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그런 사람들도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삽니다. 평생 너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말라, 뭐 숙제해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걸 이상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이상하게 신기한 것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은 더 쉽게 잘하고 하라는 건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그 규칙, 어떤 규범, 그런 기준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작은 규범에서, 작은 규칙에서 시작해서 뭐 크든 적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어떤 규율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훈이라는 게 있고, 학교 가면 규칙이 있죠. 그리고 직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회사 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싫든 좋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칙은 그 시대에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도 법이 있고, 미국에는 50개 주가 다 주마다 주법이 또 조금씩 차이가 있죠. 연방법은 뭐 있지만 주마다 주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그 법이 인정됐을지 모르지만 다음 시대에는 그 법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법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옛날에 만든 법은, 자동차가 만들기 전에 있던 법들은 그 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도로교통법이란 게 없죠.
자동차가 있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이 있어. 왜?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법은 개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인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고 없는 말도 막 퍼뜨리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유명한 사람들은 자살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법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처벌하는 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만든 법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법은 항상 개정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에서 기초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해서 만들어진 게 세상 법이에요, 사실. 오늘 이 모든 이 법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법을 주기 전에는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살인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살인해도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가족에 누구 뭐 막내를 하나 건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떼거지로 가서 그쪽을 아주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 때면 왼밤도 내줘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좀 보완되고 수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인간들한테만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죽여도 그걸 법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는 법이 없어요. 내가 잡아서 먹는데 다른 게 와서 하이에나가 와서 뺏어가도 그건 뭐 판사 뭐 무슨 어떤 동물이 있어서 너 이거 원래 얘 거니까 너 뭐 하고 뭐 그런 판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검사도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인간한테만 법은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법을 갖다 전문적으로 아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은 사람이 보세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거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공소권 없음 끝내잖아요. 모든 법이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 끝나요. 이 사람이 640만 불 먹었다 안 먹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 공소권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건이 없어서 다 끝나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예를 듭니다. 여기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내용을 바울은 지금 한 예를 드는데, 어떤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여인은 그에게 매인바 되어 있다. 근데 그 남편이 아주 나쁜 남자였기 때문에 그냥 매일 술만 먹으면 구타하고 때리고 또 그냥 노예같이 부리고 그리고 이혼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런 남편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할까요? 저런 남편으로부터 자유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 남편 죽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여인은 거기에 매인바 되지만, 만약에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아는데 그 율법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율법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없다. 그 사람은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면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에 뭐 이런 건 먹고 이런 건 먹지 말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어쩌고 하면서 지금 요즘에도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받았다는 걸 지금 설명하면서 한 여인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 말을 들으면 이 아내가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그 와이프 말을 들으면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남편이 더 나빠요. 대부분 뭐냐면, 제일 상담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의부증하고 의체증이에요. 상대방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게 사실인데도 그걸 안 믿어요. 얼마나 상대방을 괴롭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자유함 받고 싶어 하죠. 근데 부부가 살아있는 한은 이혼도 안 해주니까 거기서 자유함 받을 수가 없어요. 참 힘든 게 바로 그 의처증과 의부증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여인은 남편에게 매인바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서 지금 율법으로도 자유함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개념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게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 남편으로부터 그 여자는 해방되었다. 이제 그 여자는 그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매 맞지 않아도 된다. 술만 먹으면 뭐 집어 던지고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된다. 이 비유를 들으면 이 법에 대해서 안다는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걸 깨닫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율법과 은혜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구원의 개념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확신나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그 개념이 확실합니까? 나는 분명히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 남편이 악하고 해도 죽으면 자유롭지만 만약에 죽지 않으면 이 여인은 거기에 매인바 되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 음행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에 그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돼요? 음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음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TV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 부부가 너무 불행해요.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하면서 가정이 막 파괴 직전까지 갈 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중재를 해줘서, 물론 거기도 의부증도 있고 의처증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대부분 문제들이 해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 심리학적이고 뭐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연극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게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아내를 구속하고 아내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아내 입장이 돼 보니까 그 연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 입장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같은 교회에서든 부모와 자녀 간에든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압니까?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 연극을 보면서 상대 입장에서 내가 3대 입장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내 입장이 돼서 아내를 공격하는 걸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했겠구나. 오해가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대부분 문제들이 해결하는 그 TV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쓸데없는 존재, 이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볼 게 있다고? 그 귀한 그분이 이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모든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 간에, 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모든 문제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해결이 돼요. 꼭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아도 해결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상대방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에서 자유하다는데, 오늘 저는 상대방이 죽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조건이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저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저 집사님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해 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면 내가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를 받아주신 대로 나도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없더라 이거죠. 오늘 특별히 이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살아있을, 아직도 내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쪽을 받고 거기에 어떤 규례에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우린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 짐승 잡아다가 피 뿌리고 제사 지냅니까? 안 하잖아요. 왜?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린 죽은 자기 때문에. 죽으면,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요, 그건 더 이상, 그 법은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능력을 어떤 능력이나 그 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상대를 좀 이해하면서 문제 해결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동성연애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동성애자들은요, 자기의 신분을 떳떳이 밝혀요. 뭐 커밍아웃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지개 색깔 나는 뭐 들고 시위도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타나서 시위까지 하는데, 우리들은 과연 세상에서 우리들은 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커밍아웃 못합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난 이 복음을 위해서 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고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성애자만 보다도 우리가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정말이지, 동성애자들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난리예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난리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짓 한다고. 구약에서는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엔 자기의 그 정욕대로 그 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로마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당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도 당당하게, 그들보다 더 당당해야 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겁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데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귀한 거잖아요. 의미잖아. 복음, 기쁘고 복된 소리잖아요. 그거를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칭찬받을까요? 아니면 고개 숙이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일부터 세상에서 빛이 되길 바랍니다.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전하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똑같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세상에 나와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새누리에서 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